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9장 1절에서 5절에 동적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형제 자매 또한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 소망, 기쁨, 구원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거나 패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패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 즉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약속의 씨는 이삭이었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몸과 이 사라의 몸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돼요. 넘었고 또 사라도 여자의 그 몸을 이미 끝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 사람의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씨가 바로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말씀하면서 9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생명 즉 이삭으로부터 이삭이 낳은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한 상태, 즉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지도 아니하는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했을 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즉 선택의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고 에서보다 더 훌륭하고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그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그 선택하신 그 선택의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예서보다 야곱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선이나 행위,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더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또 착하고 의로운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고 선하게 또 살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답니까?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감정적인 미움이라기보다 언약과 선택 그리고 거절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즉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그 말은 히브리식 그 표현에 보면은 선택과 비선택에 사용하는 그런 언약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의 선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약속의 자녀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근거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그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지 말고 감사와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겸손히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그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되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